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app가 앱이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이게 작습니다. 작은데 아주 단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에베소서의 앱을 까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말씀의 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까시고 영혼에 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좋아했던 작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움베르토 에코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작가가 돌아가셨는데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학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그런 작가들인데요. 여러분, 한 명씩 돌아가세요. 이제는 나이가 저도 그만큼 먹어가고 있는 거고요. 항상 저도 젊게만 생각했었는데 돌아가시는 걸 보면 이제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적 리더십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중요합니다. 리더는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Leader is a time maker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멈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쁘게 지나가는 이 주일, 일반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하지만 일요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멈춤입니다. 예전에 한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산다. 그리고 어떤 그 생물학자, 동물학자도 월화수목 금금금.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주일을 만드셨고 일주일의 하루는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23살 때, 그리고 10대 후반에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복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에 그렇게 시체 후쿠오카의 그 감옥에서 싸늘하게 굳어버린 그 윤동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보냈는가, 내가 그 23살 때는 어떤 것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버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3살이 넘기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33살인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 분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3살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어려요. 4살 어려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도 안 한 그런 사람의 나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력의 시간입니다. 시계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시간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객관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은 태양과 지구의 회전과 관계된 그런 변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년은 8760시간이고요. 시계는 1초에 한 번 움직이고 1분에 60번, 1시간에 3600번, 일주일에 68,400번, 1년이면 3150만 번이 똑딱똑딱 거리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흘려보내십니까? 이것은 달력의 시간이고 시계의 시간인데 이것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냐면 생물학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모든 생물이 태어나서 죽는 자신만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시간이고 동물들이 가지고 태어나고 이동하고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시간은요 사람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조개의 수명이요, 담수에서 사는 조개는 110년을 살아요. 그런데 해수의 조개는 2배인 220년을 삽니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북이는 180년을 살고요. 악어는 52년을 삽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36년을 살아요. 개미는 27년을 살아요. 벌은 5년을 살고 그리고 거미는 12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비어, 철갑상어는 82년을 살고요. 오징어는 20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오래 산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학은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47년 삽니다. 앵무새가 더 오래 삽니다. 54년 살고요. 코끼리는 69년 살고, 쥐는 3년 살고, 소는 30년 살고, 말은 20년, 돼지는 10에서 20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개도 한 20년 정도, 30년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간은 100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다 상대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의 하루는요, 사람의 7일과 같다고 해요. 삶의 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개의 하루는 사람의 한 주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견인이 있을 것이에요. 아침에 여러분이 먼저 집을 나간 주인이 저녁에 돌아오면 개는 굉장히 날뛰듯이 반기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의 시간으로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만이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성 원리도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변하고 빛이 굴절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단어는 총 20만 개, 20만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는 2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원어민은 일상에서 2,000개 정도의 단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2,000개 정도만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인 이제 서적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들의 그 독해 능력은 만 개 정도가 이렇게 단어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그것은 바로 time입니다. time입니다. 시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10억 개 정도 되는 그런 단어들의 분량의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t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가르치는 year, 이거는 3이고요. day는 5이고요. week는 17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어에는 고유어가 있고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외래어가 있고, 그리고 한자어, 이것으로 한국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51만 개 정도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명사는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도 단어, 그러니까 시간, 일본말도 토끼라고 하는 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시간을 아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간을 선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까지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생물학적인 시간까지요. 세 번째 시간이 뭐냐면요, 여러분.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달력의 시간을 크로노스, 여러분 크로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시계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대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실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항상,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한 두 번째 바울이라고 할 만큼 어거스틴인데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방랑한 삶을 살았어요. 17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많았고요.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의 잔소리와 답답한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동네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노래를 했어요. 그 말은 그 당시 말로는요, 집어서 읽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지금 현실과 영혼에 피폐해져 있는 이 상태의 어거스틴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분명히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다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시간은 사실 실패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드니 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위너 앤 루저에서 성공자는 실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많은 여유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실패자는 언제나 분주하여서 꼭 필요한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의 양은 동일해요. 하지만 시간의 질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이 찬양을 하지만 그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 예배자와 비예배자의 차이는 시간의 질적인 사용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삶을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나 자동차를 타고 가나 정지 신호 앞에서, 빨간불 앞에서 6개월을 기다려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합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감는데 2년을 보내요. 광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내 집안에서, 방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이것저것을 헤매는데 1년 반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우리가 줄을 서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줄 서는 문화는 아니지만은 서양엔 줄 서는 문화인데, 이 큐하는 이 시간에 5년을 허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엄청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이 나를 형성해 가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보통 사람들 하루에 스마트폰을 150번 본다고 해요. 평균 2시간 반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예배에 관한 책을 쓴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 형용사가 붙고 수식어가 붙는데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이고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에요. 사실 음악 듣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흘려보내지만은 그것들이,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너무나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내 미래, 내 공부, 내 건강, 내 결혼, 나의 가정,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고 묵상하십니까? 온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 그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스 면도기가 유명합니다. 브라운이랑 필립스, 남자들은 그 전기 면도기가 유명한데, 그 자동 면도기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니콜라스 크레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면도기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빠르게 면도하는 것은 내가 빨리 면도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자동 면도기를 발명하려는 것인데, 이로써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면 더 성능이 좋은 면도기를 발견할 것이고 더 빨리 면도할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더 빨리 면도기를 여러분 이해 가세요? 남자가 빨리 면도하는 그 사람이에요. 빨리 면도하고 가서 면도기를 연구해가지고 빨리 깎는 거, 그걸 연구하는 거야. 계속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을 향해서 계속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공식이에요. 여러분, 엘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낙타가 우리 인간의 가장 처음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낙타요. 그런데 지금 A380기 있죠? 비행기? 그것까지 여러분 100만 배 이상 빨라졌어요. 100만 배 이상 빨라졌는데 삶의 질은, 우리의 여유는 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 문장을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더라도, 천천히 읽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읽는 것. 여러분, 시를 속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를 속독하지 않아요. 성경을 속독하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독이라고 하는 것, 속도의 그런 폭력과
속도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도 지금 밀려서 예배가 언젠가부터 1시간, 언젠가부터 30분, 설교는 20분만 해야 되고 찬송은 5분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턴가 프레임이 짜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을 단축하는 갖가지 기계와 도구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개발하지만 인간의 삶은 더 많은 여유를 가지기는커녕 가속적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시간에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발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발 효과, 간발의 차이 효과인데요.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사람이 동메달을 수상한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잘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메달을 수상한 선수가 오를 때 보면 웃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근데 은메달을 한 사람은 별로 안 줘요. 외국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보다 동메달을 수상한 선수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는 그 간발의 아쉬움, 그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선수는요, 수상대 오를 때 간발의 차이로 4위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땄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가치,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십시오. 1년의 가치를 알려면 대학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의 가치를 알려면은 미숙아를 놓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개월이 얼마나 중요한 1개월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목사님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 눈만 뜨면 돌아와요. 제가 오늘 지금 3번째 타석이에요. 새벽부터 고등부까지 3타석 무안타를 치면 안 되는데 지금 3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근로자에게 물어보라. 그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 하루가 또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1시간의 가치를 알려면은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시간의 약속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이렇게 뭔가가 연락도 없이 늦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애타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1분의 가치를 알려면 기차와 비행기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분으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자동차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초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0.1초의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여자 펜싱 에페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신아람 선수가 있었는데요. 0.1초 멈춰 있었습니다. 1초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시간이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독일의 하이데만 선수가 그 흐르지 않는 1초 동안에 4번의 공격을 해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인정돼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했어요. 신아람 선수는 3, 4위전으로 밀려났고요. 4위에서도 졌습니다. 노메달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선수의 펜싱 인생이 1초, 0.1초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한 선수의 25년간의 22년간의 삶이 피땀을 물거품으로 만든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1초라는 시간은 어떨 때에는 여러분 인생의 희비를 가를 만큼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0.1초의 가치를 하려면은 육상 선수 가슴 먼저 들어가는 0.1초죠. 그리고 스케이팅 들어가는 1cm, 2cm, 그 0.01초. 그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나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어떻게 우리가 무작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한 것만 공간을 만드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간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A부터 Z까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아무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약간 불안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지는 분명히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사도신경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맨 끝에 뭡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전혀 놀랍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가연설이고요. 그것은 다른 종교예요. 그건 그리스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는 몸이 살아나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손에 구멍을 넣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자고 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지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나신 거죠. 가현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몸으로 달려 돌아가셨다가 영원히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100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을 감았는데 뜨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도 몰라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자동차가 시속 1000km로도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그런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너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뉴질랜드 출신의 할아버지가 황혼의 나이를 바라보는 한 남자가 구형 오토바이로 신기록을 세우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버트인데요. 이 할아버지와 어떤 조그만 소년과의 이 대화가 오갑니다. 그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가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빨리 죽을까 봐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젊을 때부터 지금 인생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토바이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평생을 사는 것보다 5분을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이 5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되어서 터뜨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지라고 이 할아버지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준비를 하시고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만큼 준비가 된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이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영성가인 카를로 가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요. 기도는 시작은 있지만 마침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끝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내가 하나님부터 시작했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생은 여러분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고요. 생각이 결정되고 철학이 결정되고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갑은 과연 어떤 것에 쓰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과연 어떤 것에 많이 여러분들 시간을 보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아예 하나님은 거기 계산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전문 회사라든지 전문 기업은요 주력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아웃소싱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요 아웃소싱에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야 되지 그것을 아웃소싱 주고 다른 것을 우리가 직접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앞뒤가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리더의 삶은커녕 완전히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이밍, 시간은 타이밍입니다. 리더는 타이밍에 적절할 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시고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좀 더 늦거나 좀 더 이르지 않았어요. 가장 적절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그 당시 어떻게 됐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삭개오를 가장 적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셨고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고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 한편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타이밍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가장 적확한 타이밍,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적확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뉴얼을 짜줍니다. 여러분 근데 매뉴얼을 만드는 인간과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인간은 천지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과 매뉴얼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세상의 시간관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이 프레임 안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무라 마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내 하루에 도둑 맞은 58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이런 짜투리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58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58분이라고 하는 시간. 1시간이 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냥 죽은 시간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마귀는 결코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 하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것이 있는데 다음에 하라. Next time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말이 관용어에서 I'll be rain check라는 말이 있습니다. rain check. 이게 비가 와가지고요. 비가 rain이고 check인데요. 비가 오니까 이게 수표가 지금 은행에 문이 닫아버린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뭐 그렇게 그래서 계속 다음으로 넘기는 게 rain check 한다는 게 다음으로 넘겨라. 다음으로 하게라. 여러분 오늘 하라, 지금 하라, 금방 하라, 방금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일 하라, 다음에 하라, 시간이 될 때 하라, 여유가 될 때 하라.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의 말씀이고 우리의 헌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사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웃고 만난다라고 하는 아무런 그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의 시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할 때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용의 중요성보다 마감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 플러스가 들어가요. 이런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주일이 가장 첫날인가요? 아니면 그 주일이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날입니까? 선발입니까? 우리가 세이브한 날입니까? 우리가 두 개 다 가야 되죠. 하지만 주일은요, 우리는 하루 일주일을 여는 가장 첫 시간이 주일이고요. 그것이 예배이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대부분의 무신론자였습니다. 혁명의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강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렬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7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요것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1800년도에 한번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10일로 된 달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갑절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도 못 돼가지고 생산성이 오히려 뚝뚝 떨어졌고요. 전 국민들이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폭동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가들이 부랴부랴 다시 이전의 7일 시스템으로 돌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하루는 쉬게 하는 이 바이오리듬의 시스템을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DNA 안에 심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인간이 깨버리면은 탈이 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7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 이것이 같이 예배의 주일로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는데요. 같은 6시간을 자도 밤 12시에서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이 밤을 새가지고 새벽 5시에서 오전 11시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결과가 그것은 증명이 되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끄는 시간이고요. 해가 뜨는 시간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불을 켜시는 시간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몸과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이 불 끄실 때 자고 하나님이 불을 켜실 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금메달리스트, 그 어떤 운동선수들도 이것을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샘을 한 공부는요. 지식이 오래 간직되지 않아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일하는 직장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밤 11시부터 아침 11시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친척이 편의점을 만들어가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확 늙었어요 지금. 그때 얼굴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나는 올빼미형이어서 밤에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3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40, 50 나머지의 40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과 삶을 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듬에 이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데일리의 삶이죠. 여러분 위클리의 삶이 있죠. 먼틀리의 삶이 있죠. 여러분 이얼리의 모든 이 삶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최고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산 등반에 아주 조예가 깊은 그 대한투자증권 조왕화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투자증권 사장이신데 CEO인데요. 고산이라는 고산 다 가요. 뭐 맥킨리, 뭐 킬리만자로 다 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는요. 6,000m를 넘는 그게 고산인데요. 그때는 전문 산악인의 말을 들으면요. 12시나 1시쯤 되어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면 인간의 몸 상태는 최악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리듬을 거스리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고산 등반에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눈이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눈사태가 날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고 밤늦게 기도하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 등산을 해야 돼요. 등반을 해야 되고요. 기도에 길을 꽂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라이프 시간 자체를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세상의 리듬을 따르면 시간 없습니다. 아무 시간이 없어요. 단 15분도 시간 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목사님 뭐 상황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시험 준비도 하고 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최악의 타이밍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일수록 이런 타임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워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일어나기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들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의 리더들은 지금 뛰어들었고요.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실행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제가 지혜로운 시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므로 시간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므로 시간이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시간 역시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논법이.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물질과 재능의 주인이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을 통하여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쌓아지는 것인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광을 돌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돌립니까? 돈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시간들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80명이면은 80시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은요. 우리 각자는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그 유일한 시간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그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300km, 저는 한 200km까지 가본 거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밖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가고 그리고 걸어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면은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바람도 맡을 수 있고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즐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속도에 떼제배 타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그냥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놀드 멜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주변에 펼쳐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을 꼭 감상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만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관을 보면서 그리고 밑에 사람도 같이 보면서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그 리더의 역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월간 산 뭐 이런 것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약간 좀 우리에게 신앙적인 것도 비슷한데 최근 그 산악계의 전설적인 존재 유한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영호라든지 무슨 엄홍길 이런 분 다 알아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고수들이 또 엄청 많아요. 유한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산악인에서 참 리더로 태어난 것은요. 80년 초반에 겪었던 어떤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철없던 산악인에서 산악 전문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선배와 함께 이 유한규 씨가 K2를 등정했는데 유한규 씨 너무나 젊어가지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신은 정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 때문에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그냥 내가 찍고 온다. 그래서 정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베이스 캠프에 무선을 날렸는데 1시간 후면은 정상에 도착한다라고 그 무선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같이 가던 고등학교 그 선배는요, 앞에 가다가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같이 등반하는 건 무리였어요. 그러면 여기 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유한규 대장이 그렇게 무선을 쳤기 때문에 그 선배는 고산병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후배의 집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등정을 합니다. 그 선배가. 그래서 결국 선배는 탈진해서 쓰러지고요. K2는 찍었어요.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사고가 나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자일에 매달려가지고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배는 스스로 로프를 잘라가지고 끊고 죽었고요. 그 유한규 씨는 살아남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유한규 씨가 인생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동안 자신의 그 무리한 집념과 자신의 그 무리한 목표, 성취, 목표, 꿈, 이것이 선배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팀원들의 상태를 보살펴가지고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내지 않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실천하고 거듭난 리더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웅재 씨가 부른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서 높은 언덕이 되길.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같이 가야 될 지금 이 현 시대의 목표예요. 예전까지 기독교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성도 1000만을 향하여서 성시화를 향하여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약한 사람들을 끌고 자그마한 언덕이라도 그것을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쏘여주고 바람씩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고요. 그것의 근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암벽 등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산을 올라도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에요. 정상을 정복하려다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다가 팀원을 죽이고 만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안티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크리스천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하여서 매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과정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가장 늦은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아름다운 오늘, 힘든 오늘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보다 가벼운 날은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거워질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사실 오늘이고 제일 젊은 날도 오늘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늙은 날이 오늘이라 생각하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일 더 무거워요. 여러분 10년 지나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것이고요. 가족을 양육해야 될, 이렇게 모셔야 될 분도 있어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신 이 오늘의 하루,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면서 함께 가느냐, 우리 구독교 청년부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요. 매튜 시먼스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결승에서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 딱 쐈는데 사격이었는데 옆 선수의 표적에 쐈어요. 그래가지고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남의 것만을 노리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 장에서 달려가는 것, 같이 가는 것, 시간을 그렇게 선용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인풋이 좋은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좋은 것이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좋은 시간을 내가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을 나를 통해서 사용시켜 주실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세요. 시간을 좋은 곳에 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영혼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 축적해 놓은 인풋이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면 언젠가 모르게 내가 뜻하지 않을 때 이것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기도를 넣고 예배를 넣고 헌신을 넣었을 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아웃풋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통하여서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중경 건설사의 사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었는데요. 나는 10시간 비행해가지고 5분 동안 사람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뉴욕에 2박 3일 출장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시간 가가지고 10분 만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10시간이 뭐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죠. 이 10시간 비행하는 동안 업무 처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5분 동안 만나가지고 임팩을 줄 것인가, 그 신뢰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10시간 와서 5분 만나고 그 사람 신뢰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5분이면 충분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마음을 여는 것은요. 감동을 하는 것이죠. 상대는 5분을 그 사람이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10시간 5분을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까? 여러분 5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까? 아니면 10시간 우리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또 우리에 대해서 아니면 아직 멀었다, 아직 좀 더 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긍휼의 눈빛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주일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음의 거리와 영혼의 거리와 시간의 거리는 여러분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큐티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 방향성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그런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요.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성공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죄와 사망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여러분 시간은 소리 없는 투자입니다.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지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싼 게 있는데요. 타임엑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는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죠. 하지만 거기는 시간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타임엑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시간도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을 창조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